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달마다 독서와 기도, 달독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예, 우리 이제 앞에 있는 거 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이제 이 세 번째 권력의 과잉과 온유한 자의 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장 5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그랬어요. 오늘은 이제 세상의 흐름은 이제 권력의 과잉으로 치닫는데 이때 이것에 대한 해결로 어떻게 경계를 세울 것이냐. 바로 온유함이다라는 것을 이제 메인 테마로 가져갈 겁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보면 처음에 이제 내용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냐면 요즘 시대가 위아래 구별 없는 권력의 과잉이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어요. 저도 보진 않았는데 웹툰, 뭐 낀데라고 하는 이제 웹툰 만화가 있나 봐요. 거기에 보면 누가 주인공이냐면 부장과 신입사원 사이에 낀 팀장의 어떤 그 비화를 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까이고 밑에서는 치이는 그런 낀데 이 팀장에 대한 어떤 서름을 잘 나타내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이 낀데이 현상은 오늘날의 권력의 형태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권력의 방향성이 어떻게 흘러갔냐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갔죠. 대부분 그렇죠. 위에서 수직적으로 이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까라면 까야 되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위아래를 구별할 수 없는 그런 흐름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윗사람이라 할지라도 꼭 막 그렇게 한다 그러면 꼰대 같다. 때로는 너무 올드하다. 너무 비합리적인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윗사람이 밑에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눈치를 보게 되어지는, 그래서 권력이 뭐 위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위아래 막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그런 것이 요즘의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제 권력의 경계가 허물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권력의 과잉이 행사되어지는 것이 현대의 흐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권위인데요. 이게 필요 없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죠. 나쁜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력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또 복종하는 것이 또 오계명이라든지 그런 데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권력은 또 다른 말로 하면 통제력하고 동일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권력을 갖고 있다. 이거 굉장히 무거운 말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정치적인 말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냥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도 서로에게 어떤 내가 통제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 이게 다 사실 권력, 권위와 비슷한 내용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뭐였냐면 창조의 세상 때 권위를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한 이 권위를 세워서 질서를 잡고 체계를 잡아가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 권력, 즉 권위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권력이 남용되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부터 이것이 시작되었느냐? 권력이란 것은 좋은 흐름이었는데 원래 선한 의도였지만 선악과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선악과 사건 때문에 결국은 권력이 남용되어지거나 권력이 과잉되어지는 흐름이 된 거지요. 왜? 선악과를 이제 아담과 하와가 먹은 것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시도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정말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해서 그걸 먹은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로 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거예요. 죄가 이 교만인데. 그러니까 모두가 다 신이 돼버린 거예요. 나도 하나님 되고 싶어. 나도 하나님 되고 싶어. 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권력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세상 가운데 이 권력이 과잉되어지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 흐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세상이 아니라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권력이 과잉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권력의 변질의 후유증이 있는데요. 당연히 권력이 변질되어지고 남용되어진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서로
막 내가 지배하려고,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지배하고, 내가 서로의 우위를 따져서 내가 더 위에 올라가서 그를 누르려고 하는 흐름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범죄를 딱 하자마자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이 저주이자 또 어떻게 되면 그 죄에 대한 결과인데 창세기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남편을 원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원하다라고 했을 때 하와가 남편 아담을 사모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지. 그렇죠. 이게 지배, 권력을 지배하려고 하지만 너보다 힘센 남편이 너를 오히려 다스릴 거야. 지배할 거야. 그러니까 서로 지배하려는 거야.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부싸움이 되어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이 권력이 세우신 질서가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 뭐 직장이라든지 이 세상에 모두가 다 자기가 권력을 쥐어서 컨트롤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지배와 정복 때문에 오히려 권력이 과잉되어지고 공동체가 망가지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권력의 과잉이 심화되어지는 배경을 좀 보게 되어지면 이제 이 역사를 통해서 보면 과거에는 이제 특정 소수의 전유물이었어요. 권력 자체가. 그래서 딱 누군가 소수만 갖고 있고 그 소수를 통해서 뭐 중세 봉건 사회 같은 데 보면 그래서 귀족이라든지 이렇게 다스리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그냥 그 통치에 순응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 경계가 다 무너졌어요. 희미해졌잖아요. 이런 이게 뭐 귀족이라든지 클래스가 없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권력이 다 분산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소위 보통 사람들도 다 이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현대는 더 할 것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책 저자로 얘기하는데 30대 아마 이준석 대표인 것 같아요. 30대가 거대 야당의 대표가 된다든지 지금 여당이죠. 그리고 25살의 젊은 여성이 청와대 1급 비서관이 된다든지 예전에는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죠. 왜냐하면 나이가 많고 이미 기존의 권력을 잇고 있는 사람들이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유물이 다 이제 분산되어서 나이가 적은 사람들도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김용섭이라고 하는 분이 Z세대가 세상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책에서 보시면 이런 미래 전망을 보여주는데 2040년이 되어지면 Z세대가 유권자가 되었을 때 30대의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고 30대의 의원이 다수가 당선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권력의 어떤 이 균형이 경계가 무너지는 그런 현 시대인 거죠. 우리가 이제 방송을 보더라도 미디어를 보더라도 옛날에는 공중파 그러면 이제 KBS, MBC, SBS 뭐 이 정도의 세계의 방송국이 모든 것을 딱 장악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경계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케이블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뭐 채널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방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정 소수가 아니라 이제는 굉장한 특정 다수가 기회가 돌아간다는 데는 장점이 있는데 근데 경계가 허물어짐으로 말미암아 권력의 과잉 현상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가해자가 있고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되어지는 그런 흐름이 요즘에 이 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권력의 과잉은 사회를 이제 병들게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 타락한 인류가 권력의 과잉이 되는 것을 이제 막지는 못해요.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성도들은 어떻게 이 권력의 과잉을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이 해결책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가 보게 되어지면 팔복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한 자가 나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제 온유한 자를 좀 살펴보게 될 텐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이 권력의 과잉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온유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단어 온유인 거죠. 그래서 이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프라이에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겸손한이란 뜻이에요. 젠틀한 뭐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보시면 온유라고 쓰인 이제 두 사람인데 바로 모세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보시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게 한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런 말씀이 주어지냐면 민수기에서
모세의 친족인 미리암과 아론, 형과 누나죠. 이 두 사람이 모세를 비방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비난의 목적은 권력을 찬탈하려고 하는 목적이죠.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모세만 권위 있냐? 우리도 뭐 권위 있는데 왜 우리와 클래스가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물론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과 미리암에게도 권위를 사실 주셨습니다. 아론은 뭐 대제사장, 미리암도 여선지자로서의 어떤 큰 권위를 줬어요. 그래서 보좌를 해서 모세를 보좌하여서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허락하신 권위에 만족하지 못해요. 더 큰 권력을 요구합니다. 원한 거죠. 그래서 사람은요, 권력의 맛을 보면 변질되어서 더 큰 권력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이게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더 큰 권력을 얘기한 거죠.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의 인간의 됨됨이를 알고 싶다면 그에게 권력을 쥐어보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제가 이게 주일날 쓰고 있는 거라 목이 좀 맥히네요. 예. 예, 그래서 어, 하나님이 그렇게 권력을 남용하고 권력을 탐하는 미리암과 아론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입장을 발표하세요. 그때 그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말씀하세요.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요. 막 권력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말씀하신 거는 좀 뭐가 안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게다가 모세는 온유함과는 사실 거리가 먼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기 동정 누가 막그 목살개 군다고 가고 때려 죽이고 막뭐 다혈질 게다가 아주 욱하는 혈기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전혀 온유함하고는 멀지요. 근데 그가 40년 동안 도망자 생활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부서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양치기 하면서 또 막 하면서 이 광야에서 보냈던 40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부서지면서 하나님의 그 광야 훈련을 통해서 길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통제되어지고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온유한 자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뜻은 그냥 뭐 착하다, 뭐 부드럽다 이런 뜻이라기보다 성경에서 보면 야생짐승 같은 거친 성격이 있어도 자신의 주인에게 길들여져서 주인만을 위해서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요, 거친 성격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로 길들여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엎드리잖아요, 보면. 성경에서 보면 그냥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답변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되고 길들여진 온유한 자에게 권력을 맡기신다라는 거죠. 반대로 권력을 자기 욕망을 위해서 갖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그 자리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현실적인 좀 고민을 좀 하게 되어지는데요. 남들은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가는데 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만 하나님의 뜻에 길들여져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에 길들여진다라는 건 순종하며 살아가는 건데 이렇게 살다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오히려 남들은 저렇게 막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데 나만 이렇게 살다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런 제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원래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37편 1절을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거의 시편의 배경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사회에 어떤 악들이 있었는지를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서 악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이제 시기하지 말고 쟤네들 저렇게 살아가는 시기하는 거. 근데 어떤 상황이었냐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땅 투기와 매매를 금지하셨죠. 그러니까 모든 지파에게 주신 땅은 팔지도 못하게 되어지고 매매도 금지돼 있어요. 처음에는 잘 지켜지다가 지파들에게 주신 것들을 잘 지켜지다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땅을 투기하게 되어지고 매매하게 되면서 경제적인 양극화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계속
땅을 통해서 자기를 증식하는 거죠. 경제력이 굉장히 증식되는데 반대로 온유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오히려 땅을 빼앗기며 생존의 위협을 얻을 정도로 손해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한 대가가 이 지경이 되는 건가? 그럼 뭐하러 순종을 하지? 저렇게 그냥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게 낫지 않아? 라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현실적인 고민이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길들여져야 되고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 경계를 알지 못해서 괴로워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런 답변이에요. 시편 37편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여기서는 악인들이죠.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권력을 탐하면서 끊임없이 막 상승하려고 하는 자들은 오히려 속히 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길들여지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지만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땅에 머물러 정말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결국 승리는 누구냐?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자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럼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저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성취될 것인가? 어떻게 하냐? 보면 여기 책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31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악인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고 그 의인도 아니고 가장 많이 등장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승리케 하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 길들여진 자가 땅을 얻으며 승리할 것을 우리는 신뢰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 신뢰의 근거는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세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역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온유한 자가 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온유, 길들여짐이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진 자, 곧 권력을 길들일 수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유대인인데요. 이 사람이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이 밀을 길들인 것이 아니라 밀이, 우리가 곡식인 밀이 인간을 길들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밀을 재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중한 노동을 하는 거야. 아침부터 점심까지 저녁까지 막 하는 거예요.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체에 질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에 유골들을 보게 되어지면 디스크 환자, 관절, 팔짱 이런 게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 유골들을 보면. 그러니까 인간은 더 많은 밀을 재배하기 위해서 중한 노동을 막 견디다가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밀을 길들인 게 아니에요. 반대로 밀이 인간을 길들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이걸 우리에게 역발상으로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경계를 두지 않고 더 높은 권력을 소유하려고 애를 씁니다. 사람들이 밀을 더 많이 재배하려는 것처럼 더 많은 권력을 가지려고 애를 써요. 그럴수록 인간은 권력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내가 권력을 길드는 게 아니라 권력이 나를 길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맛을 보면 볼수록 점점 권력의 노예로가 되어지고 우리가 권력을 잡은 것 같지만 실상은 그 권력에 길들여져 속박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굴레에서 해방될 수 있는 대안은 뭐냐? 바로 내가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길들여질 때 이 내가 나에게 주어진 권력, 이 권위들도 선용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되면 될수록 나도 이 권위를 통하여, 권력을 통하여 모든 사람 다 권위가 있어요. 여러분 직장, 가정, 여러분 회사 다 여러분 권위를 주시잖아요. 그 권위를 잘 선용하여 하나님께 길들여졌을 때 선용하여 이거를 생명을 낳는 것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저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계 안에 머무십시오. 하나님께 길들여지십시오. 그리고 권력을 길들이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마치고 있는 것이죠. 예,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마치도록 할까요?
하나님, 일상에서 맡은 권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는 팀장일 수도 있고요. 교회에서는 여러분 직분자,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는 부모일 수 있어요. 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입니다. 근데 이 권위를 남용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너무 막 통제가 아니라 이 통제력을 주신 것을 잘 선용하여서 이것들을 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용하는지, 아니면 내가 더 높은 권위를 이제 하면서 오히려 이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지 생각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길들여진 그 온유를 통해서 이 권위를 잘 선용할 수 있도록, 또 가정과 직장과 이 교회 안에서 질서를 세우는 고 생명을 살리는데 이 권위를 하나님 안에서 잘 선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 우리 안에 권력에 대한 욕망,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들,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께 내가 길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길들여지고 하나님께 순종. 그럴 때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땅을 차지하는 그 복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궁극적으로 우리가 정말 나아가 이 세상, 이 권력의 과잉 시대 가운데 정말 온유한 자로서 세상에서 봤을 때는 바보처럼 때로는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주님께 길들여짐으로 이 권력을 길들일 수 있는지, 하나님 그런 은혜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주님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경계석을 세워야 될지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유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길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보다 더 어떤 것들을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권위와 이 직분을 우리가 잘 선용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과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잘 사용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다른 이 생명들에게 질서를 우리가 체계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길들여진 자가 되게 하시고, 그때 온유한 자에겐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